아직 현장 예배에 복귀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 불안의 연속이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2년의 코로나 이 기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교회 예배를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하다, 우리 도전된다, 도전을 받는다는 마음이 있고요. 또 코로나 백신 맞고 이제 속히 현장 예배에 복귀하셔서 이렇게 현장 예배에 불안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배한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은 아직까지 현장 예배에 복귀하지 못한 성도들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장 예배가 제약이 되다 보니까 많은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게 됐죠.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면서 많은 이제 주변 분들이나 교인분들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니까 현장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또 제 나름대로 현장 예배 아니라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저한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가정에서도 온라인 예배 잘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잘 보고 극동방송도 틀어놓고 그렇게 잘하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참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현장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꼭 분명히 아시기를, 이건 임시방편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예배의 여러 가지 역동성에서 우리가 제한적으로 온라인 예배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지,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신앙을 작물을 심고 작물이 자라나는 것과 비교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이 현장 예배에서 성도들과 함께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께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제한이 되면 우리 성도들이 마치 어떤 신앙으로 자라가기가 쉽냐면, 여러분 정말 좋은 밭에다가 정말 좋은 종자를 심었어요. 그래서 마침 적절한 때 비도 오고 그리고 햇볕도 잘 쬐어져서 이제 좋은 환경이 됐죠. 그래서 2달, 3달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작물을 심어놓은 밭에 가봤어요. 밭에 가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을까요? 작물은 없고 잡초만 무성해요. 잡초만 무성해요. 심어놓은 작물은 보이지가 않아요. 잡초를 해치고 겨우겨우 심어놓은 거 찾아봤더니 잘 크지도 않고 잎사귀도 다 펴지지도 않고 오그라지고 각종 병에 시달려가지고 그런 지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밭에다가 좋은 종자를 심어서 햇볕도 충분하고 물도 비도 잘 왔는데 여러분 왜 이 작물이 자라지가 않았어요? 뭐가 문제예요? 작물은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관리자가 꼭 필요해요. 관리자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내 스스로가 내 신앙을 관리하는 것이에요. 물론 내 신앙을 내가 관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내 신앙을 내 스스로 잘 관리할 수 있다면 여러분 목회자가 필요 없습니다. 신앙의 관리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앙의 관리자들을 세우셨어요. 신앙의 관리자가 우리의 신앙들을 옆에서 돌보고 관리하고 때로는 잡초도 제거하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병들을 상황에 따라 빨리빨리 대처하도록 이런 신앙의 관리자들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내 스스로 혼자 예배하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와 함께 서로 상호 교류하면서 서로 도전받으면서 부추겨주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 이 공동체 신앙이 아주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한 곳에 모아 놓으셨어요? 아니, 혼자 알아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한 곳으로 모이셨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성격은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서 함께 공동체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날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과 성숙을 거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관리자의 역할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겠어요? 여기에서 내 양이라는 것은 네 양이 아닙니다. 내 양입니다. 예수님의 양.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내 양을 누구한테 지금 먹이라고 하신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여러분,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신앙의 영적 관리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영적 관리자, 신앙의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내 신앙은 내가 관리합니다 하는 이런 대단히 주체적인 신앙 생각을 가지시고 신앙을 잘 관리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저희 교회도 보면 개인 신앙은 좋을지 몰라도 공동체의 신앙은 약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 본인 개인이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건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 신앙은 의외로 약해요. 성도들과 교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 신앙이 약해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결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도전받고 그리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성격인 것이죠. 만약 우리의 신앙이 공동체와 분리되어 개인 신앙으로 우리가 흘러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자칫 잘못하다간 대단히 위험한 신앙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구원받은 지체들과 함께 협력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영적 지도자들의 돌봄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이 지속된다는 것도 여러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이 나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반드시 공급돼야 되는 그런 귀한 요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신앙 위에 바르게 자라가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지금 그리스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때 당시 마게도냐라고 했어요. 이 그리스 지역에 들어가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구원을 전했습니다. 생명을 전했습니다. 약 한 달 가까이를 전했어요. 그런데 이 한 달 가까이 복음을 전할 때 사실 이 데살로니가 지역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아예 모르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전혀 모르고 오히려 불교를 믿거나 요즘으로 따지자면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면 무당 단골레 불교 믿고 그냥 제사상 차려놓고 이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들어가서 바울이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들이 우상을 다 집어던지고 그들의 삶을 지배했던 모든 세속적인 것을 다 끊어내고 예수를 믿고 구원하는 성도들이 정말 많았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됐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또 이 사단의 역사도 강한 것처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사단이 이 유대인들을 앞세워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그들이 그냥 불량자들을 고용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막 사람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 상황이 긴박하게 막 돌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이 이러다가 바울이 붙잡혀 죽게 생겼으니까 바울을 빨리 다른 곳으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남쪽 지역으로 이제 성도들에 의해서 피신이 된 거예요. 근데 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 믿는 자들을 해코지하고 핍박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공동체 모임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 강하게 지금 펼쳐나가는 그것이 막 제동이 걸리고 제약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상황이 잘 나와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각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자, 이런 이 긴박한 상황에 바울이 남쪽으로 피신이 돼서 결국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게 됐어요. 거기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때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빠져나올 때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자기의 아들인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와 실라를 두고 왔어요. 그래서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이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 지역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가를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소식에 대한 답장으로 쓴 것이 우리가 지금 펼쳐든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이런 사연을 갖고 있는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상황,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이 신앙적인 여러 상황들이 오늘날 이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이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의 상황과 참 흡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도 지금 우리처럼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교역자와 이 신앙의 관리자와 교인들이 서로 얼굴을 볼 수 없이 분리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전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교회는 많은 제약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모이기가 참 여러 가지 불편하고 모이는 것 자체를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이 경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비난받고 또 현장 예배 복귀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역자와 또 성도 사이에 이런 영적 교류들이 끊어져 있는 이런 상황들, 아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과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교회의 상황이 참 흡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오늘의 우리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도전받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 어찌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지금 우리의 상황과 정도로 따지자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의 상황이 흡사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과 비교한다면 오늘 한국 교회의 상황은 거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그래도 완화된 이런 상황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 지켜나가기 어려운 시기에도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욱더 연약하고 오히려 생명의 경각을 다루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의 교회는 신앙을 끝까지 지켰고, 오늘날의 교회는 이런 우리의 상황에서도 많은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들의 신앙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들의 신앙을 지켰을까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여다보시면 첫 번째로 이런 신앙,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은 지금 고린도 지역에 있고 자기들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고 성도들은 모이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왕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막 펼쳐나가다가 지금 바울이 지금 빠져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제약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떨어져 있는 바울과, 그리고 바울은 그 고린도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들은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다. 2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그들의 삶은 바뀌어졌어요.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거짓된 우상들을 다 잘라냈습니다. 세상적 가치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뽑아냈습니다.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해코지하는 유대인들 그 핍박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신앙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기도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는 우리 다시교회가 이런 내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또 은혜를 힘입어서 힘든 상황이지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핍박이 지금 시작되니까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오늘의 시대에 맞겠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 이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영혼 살리는 일에 말씀을 가지고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들을 이웃과 함께 힘들지만 나누는 그런 일들에 끝까지 믿음 지키는 일에 우리가 활발했던 그때를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이런 코로나 시대이지만 우리가 그때를 추억하면서 반드시 그때의 그 영광과 그 힘이 다시 회복되기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의 때에도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소망이 있잖아요. 몸은 멀어져 있을지도 몰라도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 교류를 할 수가 있어요. 목회자든 성도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기도의 영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 가정에 기도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가정에서 만드세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여러분을 핍박하는 그 핍박의 자리에도 기도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기도가 점점점 약해지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비교하면 많이 약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코로나19 시대에 성도들의 기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은 현실입니다. 예전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해진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전히 몸은 떨어져 있고 예배는 원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회복을 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를 재현하기 위해서 그들이 소망을 품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도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여러분 가정에서 모일 때든지 흩어질 때든지 여러분 직장 안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 일어날 때 이 어려운 시기에도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 거기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또 핍박받는 그 고린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시대에도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었냐면 신앙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디모데와 실라가 지금 고린도 쪽에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가를 지금 들은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소문을 들었느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리라는 건 사도들을 말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을 말해요. 영적 지도자들과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됐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본받았다 또 주를 본받았다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본받고 주를 본받았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준 사도들을 본받았게 됐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펴서 가르쳐주고
은혜의 말씀을 설명하는 그 신앙의 영적 지도자들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게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모델이 필요해요. 모델이.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이들의 이 영적 성숙의 목표가 뭐냐?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으려고 하니까 이 먼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희생하고 수고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그들의 삶 전체는 예수를 닮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 성도들이 말씀을 전해준 사도들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닮고자 하는 저들의 모습을 닮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 궁극적으로 예수를 닮고자 하는 그들의 목표를 가지고 살았더니 결국 예수를 닮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의외로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의 신앙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의 상태보다 더 나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하여 보고 쫓아가고자 하는 신앙의 목표가 있습니까? 의외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과거에는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힘차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50년, 60년 신앙생활 하다가 그 신앙의 목표를 잃어버린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의외로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목표를 설정하지 못해서 자신들이 어떤 목적을 향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놓쳐버리고 사는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목표를 사도들을 닮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를 닮는 사람, 나는 예수를 닮아야 되겠다, 나의 말과 모든 심성과 믿음이 예수를 닮아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그 목표를 향하여 살아가는 그런 성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가르치고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과 희생의 그 인내를 아끼지 않는 영적 지도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지도자가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돼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자신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자기 교회 목사님 사랑하고 자기 교회 목사님 존경한다 하면 광신도 취급을 받더라고요. 광신도래요. 다른 여러분 세상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냥 진짜 좋아. 우리 목사님 참 존경할 만해. 나이는 어려도 존경할 만해. 그러면 사람들이요, 뭐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것처럼 아주 미쳤구만, 교회 아주 미쳐버렸어. 이런 눈으로 좀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간혹 가다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걱정을 끼치는 목회자의 그런 부정과 비리 때문에 교회가 참 몸살을 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주 작은 소수의 문제들이 마치 교회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확산되는 오늘 현대의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적게 말해서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역사회에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목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결국 여러분 목사가 은혜를 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목사를 통하여 은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있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에요, 사실은. 제가 우리 첫째를 병원에서 낳았어요. 병원에서 낳았는데 힘들게 낳다 보니까요, 우리 아내가 아이 낳는 일에 막 같이 힘써주고 잠 못 자고 보살펴주고 이런 간호사들이나 의사들이 수고를 때문에 자녀를 얻었어요. 자녀 낳으니까 너무 그냥 행복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행복하고 좋으니까 그동안 수고해 주신 간호사, 의사 선생님이 그냥 선생님이 우러러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기쁨을 얻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너무 좋은 은혜를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것이니 자연스럽게 목사님을 반가워하고 기쁜 마음과 공경의 마음을 갖는 것은 여러분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저는 사실 늦게 철이 들어서 신학교에 올라가서 은혜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를 가르쳤던 모든 신학교 교수님들, 그리고 매 시간마다 매일매일 올라오셔서 경건 예배를 진행해 주시는 지역사회 많은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 때문에 참 제가 참 사람 안 된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변화가 많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학교 졸업한 지가 거의 막 30여 년 가까이가 되고, 지금 그때 당시에 우리 교수들은 다 목사님이시더래. 이 목사 한 수 받고 교수를 하시거든요. 그럼 노예 가면 우리 목사님들, 교수님들은 교회가 없기 때문에 담임 목회를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노예 가면요, 저 같은 사람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은 별 영향력도 없어요. 노예 가면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인사도 잘 안 해주고, 모르니까 인사 안 해요. 근데 지역사회 별 볼 일 없는 저 목사도 노예 가면 겁나 힘이 셉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님도 같이 인사하고. 그런데 제가 신학교 올라가서 같은 목사이지만 내게 그 신학교에서 많은 말씀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저에게 깨우쳐 주시고 나를 도전하게 하고 나를 울게 했던 그 교수님 보면 전 지금도 90도로 인사합니다. 노예 가서도 저는 그 목사님들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요. 그들을 통하여 주신 은혜. 그래서 저는 최소한 하나님을 향하여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들을 향하여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역사회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바라보고 그들을 존경하고 닮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책 보고 성경 보고 인터넷으로 여러저러 정보 검색해서 목회자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목회자가 없다는 것은 감사할 대상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고는 감사할 대상이 없다 그 말이죠. 현장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성도는 목사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눈과 귀를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내 가정과 직장과 모든 일터 위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의 본으로 삼고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본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이걸 목표로 여러분 삼으시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내 믿음은 반드시 소문이 나게 돼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고린도 지역은, 데살로니가는 북쪽이라고 한다면 고린도 지역은 남쪽입니다. 그럼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 하면 48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반도의 지형으로 따지자면 우린 전라도 다시에 있는 교회하고 저 강원도에 있는 그런 교회 정도 거리입니다. 근데 지금은 막 전화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교회, 나주 다시에 있는 교회가 금방 무슨 일이 서로 오고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고린도 교회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때 상황은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신앙의 그런 결단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서로 알고 싶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480km 떨어진 이 고린도 지역까지 소문이 퍼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반드시 소문이 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소문이 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소문이 나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소문이 나는 것이냐.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소문 나는 거 별로 좋아하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소문은 당연한 거예요. 예. 여러분이 아무리 소문을 퍼뜨리지 않으려고 하면 집에 가서 사람 안 만나고 문 꼭 닫고 안 나와야 됩니다. 그냥. 그래야 소문 안 나죠. 근데 문을 열고 나가면 주변 사람들이 봅니다. 누가 나간가 보다. 그래서 옆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누구 떡 나갑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퍼지죠. 아, 누구 또 오늘 나간갑더라. 그러는데 또 누가 소문 냈냐고. 아니, 안 나가야 소문이 안 나지. 나가니까 소문 나는 거지. 여러분, 소문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소문은 안 날 수 없어요. 다 나는 거예요. 다. 근데 문제는 내가 살고 살아가고 움직이고 만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소문거리입니다. 다. 그러나 어떤 소문이 나느냐 하는 거예요. 소문이 냄새라고 한다면 무슨 냄새가 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내 소문이 악취가 아니라 향기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걱정 아닙니까? 그런데 내게는 내 삶이 악취가 나는 삶을 통해서 남들에게 악취로 지금 소문이 나는 것이 여러분 무슨 그렇게 억울하고 부끄러운, 억울하고 참 싫은 일이에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오늘 말씀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 보십시오. 1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소문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어떤 소문이 퍼졌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 때문에 소문이 났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소문이 난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인생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데살로니가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과 남쪽으로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전하다는 것이 점점 퍼져가기 시작해서 저 남쪽 480km 떨어진 고린도 지역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버텨내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지게 됐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 다시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현장 예배에 복귀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을 한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멈추고 그 성도님과 인사를 제가 했어요. 참 감사하게도 참 반갑게 맞아주시고 인사 받아주시고 대화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많이 헬쓱해지시고 그래서 참 마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안부를 묻고 상황을 제가 자녀들도 제가 묻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야기가 거의 끝나는 과정에 제가 성도님 이제 코로나 백신도 다 맞으셨고 2차까지 다 맞으셨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백신 맞았습니다. 애들 빼고는 다 맞았습니다. 그러니 예배 드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예배 나오십시오.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저한테 제가 아직 몸이 안 좋아서요 하고 이제 말끝을 좀 흐리시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왜 마음이 아팠느냐면 코로나 전에는 누구보다 교회 먼저 오신 분이에요. 누구보다 교회 먼저 오셔서 목사의 설교를 너무나 진지하고 즐겁게 들으셔서 항상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받은 바 은혜들을 서로 이야기해주고 그런 분이셨거든요. 근데 점점 그 코로나19 사이에 현장 예배를 복귀하지 못한 그 상황에서 이 성도의 몸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해졌구나.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해졌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너무 많이 받았어요. 코로나19 시대에도 현장 예배에 복귀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믿음도 소문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듣고 있어요.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은 소문 안 나기를 바라지만 다 소문 납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과 말을 섞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들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어떤 경우는 말 들어보면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도 않을 때도 있습니다. 소문 다 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가 사람들에게 다 보여지고 들려지고 확인되는 이 과정은 반드시 있습니다.
현장 예배 복귀하지 못한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코로나19 상황에도 현장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지켜나가고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자라고 있는가의 소문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어요. 코로나19 시대에.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의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장소에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자신만만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젊은이들의 신앙을 여러분 어떤 소문이 들려지는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신앙을 자신하고 자기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그리고 현장 예배 복귀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들려오는 이런 소문, 믿음의 소문, 여러분 죄송하지만 물론 제가 제한된 저의 소식과 경험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현장 예배를 떠나서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드리는 성도 중에 제 마음에 감동을 주고 도전 주는 신앙은 아직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자신만만하지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저를 감동시키지는 않더라고요. 여전히 문제와 걱정이 먼저 앞서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사회적 정치적 상황이 코로나19를 지나는 한국 교회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보다 훨씬 위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 큰 도전을 받아야 되고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는 비결로 우리는 지금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코로나19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때를 기억하고 여러분 간절하게 그때가 오기를 위해서 여러분 선 곳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점점 약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장차 그보다 더 큰 하나님께 헌신을 위하여 소망하고 그날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흩어져 예배하는 성도들이든 현장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든 우리는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삶으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목표 없는 신앙은 결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신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나은 방향을 향하여 더 높은 곳을 향한 신앙의 목표를 세우시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기꺼이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나의 믿음이 내 주변과 흩어진 교인들에게 어떤 향기로 퍼져가고 있는가를 그 냄새를 여러분 맡아보셔야 합니다. 나에게서 목사에게서 신앙의 향기가 퍼져가요. 장로님들에게서 신앙의 향기가 퍼져가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에게서 오래 믿은 10년 된 신앙인들에게서 향기가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그 냄새가 어떤 냄새가 되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의 인상을 쓰게 하는 악취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의 향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향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얼마 전 제가 뉴스를 보니까 10,000원을 빼앗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그 10,000원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라고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고 사람을 죽이면서까지라도 10,000원을 빼앗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까? 허망하고 쓸데없는 그 가치를 위해서도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준비한 믿음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10,000원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을 보고 있다면 과연 이렇게 중요한 믿음을 위해서 나는 지금 무슨 수고를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결단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다시 한번
단단한 마음의 결단을 하시는 우리 다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식어짐을 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의 기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하고,